할렐루야. 40일 기도학교 오늘 35일째, 드디어 5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오늘 또 일용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의 실전편인데, E.M. 바운스라고,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E.M. 바운스를, 그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읽지 않으셨다라면 저는 적극 강추합니다.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가 있는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면서 이 어린 시절부터, E.M. 바운즈의 어린 생활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셔갖고, 그가 어렸을 때에 19살 될 때에 처음으로 시험 봐가지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저는 4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깨달음이 뭐냐면, 저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E.M. 바운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19살 되기 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칭찬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셨고 변호사로 불러셨고 작가로 불러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1850년도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질 만큼 하나님 앞에, 그가 부흥회를 갈 때에도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를 가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는 주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가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일이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해가지고 준비하지 않고, 우리도 대학에서 교수한 사람들 보면요, 책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한시라도 몇 시간이라도 책 없이도 교재 없이도 강의할 만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강의라면요, 우리는 영적인 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성경 한 권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많이 할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니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말씀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지만, 우리는 E.M. 바운즈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24살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수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감리교회 목사였죠. 감리교회 목사이면서 남북전쟁 동안에도 군목으로 군대 가서 복무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E.M. 바운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는 40일 기도학교에 어쩌면 이 E.M. 바운스의 기도책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어떻게 하면, 오늘은 제가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E.M. 바운즈가 쓴 책이 살아생전에 2권의 책을 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9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 친구에 의해서 남겨졌는데, 기도의 전체는 이제 11권이죠.
기도의 능력. 이미 여러분 이 제목 하나하나에서부터 보면 이 파워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무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무엇을 만드느냐, 영적인 무기를 제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야기를, 우리는 이게 영적인 폭탄,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기도가 영적인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30분 기도하면 30분짜리의 핵폭탄이 되는 거고,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의 핵폭탄이 만들어지는 거고, 3시간 기도하면 그냥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같은 것이 그냥 빵 하고 떨어지면 3시간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목사님 저는 3분도 기도 못합니다. 지금 지나오니까 3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혼자서도 3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1시간씩 기도하고요. 1시간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사람들과 기도의 파워풀한 것을, 이것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EM 바운저를 통하여 깨닫게 되시면,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이렇게 영적인 무기가 파워풀하구나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게임을 모르는데 게임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자꾸 레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는요, 파워풀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니까. 오늘 EM 바운저가 기도에 제가 지금부터 5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EM 바운저의 주요 저서 중에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실전편인데 이제 35강이니까 남은 시간은 5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내용만큼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다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로잡힘 받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의 원천이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라, 기도는 영적 능력의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일 기도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온라인 40일 기도학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0일 정도, 여러분 한 달 정도 기도하다 보면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몸에 뱄니다. 생활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일어났어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출발하는 것만 되더라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EM 바운저를 통하여 기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목적, 내 응답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하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이 이거 하나만 하나님 주세요, 오늘 물 한 병만 주세요,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었다라면 우리가 내 필요한 것, 이것은 내 육신의 정욕,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 육신의 정욕을 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이거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보면 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목적은 오로지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뭐 카지노 뭐 이런 거에 뭐 땡긴다라고 하는 거, 무슨 빠진코 뭐 이런 거 뭐 땡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제가 기도원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이 와서 뭐 그냥 땡기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40일 기도학교 맞춰보세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기도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40일하고 땡 그러고 아우 끝났다, 이제 속 편하다, 아우 잘됐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저도 40일 기도학교 하면서요, 온전히 저도 그냥 온통 이 일에만,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학교 끝나면 물론 편하겠죠. 육신적으로 편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적은 이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 40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하나님 붙여주신 거요. 여러분, 이 긴 40분의 시간인데 40분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도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100명, 10,000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듣고 그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면, 이엠 바운즈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기도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Man of prayer.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 소통은 무엇입니까?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와서 그냥 새벽 예배 와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실컷 하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냥 받기도 전에 그냥 기도 끝나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려고 하니까 여기 있다 그러고 주시려고 하니까 주기도 전에 어디 가버립니까? 끝나고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한 후에도 조용히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조용히 기도한 후에도 가만히 앉아갖고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펴놓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도 오늘 하나님, 오늘 디도스 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을 펴놓고도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날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앉아갖고도 무엇합니까? 딴 생각하고 잡념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과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또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사모하는 심정으로 앉아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앉아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주세요 그러고 그냥 지금도 목사님 주세요 그러면 아니 나도 그 이야기 듣고 이거 챙겨갖고 주려고 하는데 집사님 이미 가버리고 없어. 아우 주려고 했더니 벌써 가버렸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에 내 것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내 할 소리만 다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안 들어주면 그건 독불장군이잖아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앉아서 찬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깨달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무기입니다. O weapon of prayer. 기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기입니다.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핵무기, 핵폭탄을 제조하는 겁니다. 뻥 하고 그냥 터뜨리면 그냥 요 부분만 그냥 이렇게 파괴되는 것도 있고요. 뻥 하면 그냥 이 주변 일대가 그냥 폭탄이 확 떨어지는 것도 있고 뻥 하면 그냥 이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어지럽히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뻥 하고 터뜨리면 우리의 기도가 합심해서 그냥 이 사회의 이 불의와 이 부도덕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뻥 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영적인 우리는 무기를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악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무기 만드는 거 왜 무기 만듭니까? 그렇게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뭐 핵실험하고 하는 거 왜 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영적인 무기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로부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힘이 있어야지. 이미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사단 원수 마귀들이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싸울 수 있는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단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들은요. 나보다 자기보다가 레벨이 밑에 남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아예 건들지를 않아. 때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면 이 믿음의 시험은 사단이 내게 와서 나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시험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 원수 마귀의 올무입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딱 발을 딛는 순간에 줄이 확 당겨지면 꼼짝없이 여기에 묶여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여러분 발 앞에 쳐놓은 올무에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영적인 올무를 쳐놨는 것인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죠. 기도의 무기가 있어야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열쇠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더 파워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역사함을 받을 때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짜 핵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요.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핵무기,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핵폭탄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그냥 40명이 모여갖고 주여 그러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그냥 핵폭탄이 감히 사단 원수 마귀들도요 얼씬도 못합니다.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가만히 왔다가 봐보고 어느 정도 흔들어도 될지 아니면은 감히 내한테 사단 원수 마귀가 딱 보고 시험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필수적인 것, necessarily.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믿는 사람들에게는 총하고 똑같은 거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무런 총이 없이 그냥 옷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자기가 맞아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가, 싸우러 가는 자가 총과 방패를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저기 뭐 이렇게 데모하고 할 때 봐보세요. 그 경찰들 있잖아요. 전경들 봐보면 전부 다 뭐합니까? 한동안 데모 많이 할 때 얼굴에도 이렇게 보호하는 거 하고요. 가슴에도 방패를 들고요. 다리에도 무릎 보호대까지도 다 착용하고 나갑니다. 총 들고 나갑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기도는 전쟁터에 나가는 총 무기를 드는 겁니다. 좀 전에 기도의 무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핵폭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필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 안 갖고 가면 어떻게 갑니까?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성경책, 찬송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도 주일 예배 오실 때도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에서 PPT 다 띄워주다 보니까 성경책마저도 원래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경책마저도 안 갖고 가만 찾을 일이 없어. 앉아있으면 그냥 찬송 몇 장 띄워주고 성경 띄워주고 이제는 뭐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기 성경이 있어서 여기다 10번 100번 그냥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노란 줄 빨간 줄 파란 줄 다 치세요. 여러분 성경요 깨끗하게 여러분이 이 성경책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지저분하게 10번 100번 읽고 할지라도 줄을 100번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이 책을 깨끗하게 줄 한 줄 안 치고 읽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책 없이 기도 가고 주일날 예배 가는데도 성경 안 들고도 교회에 와서도 얼마든지 예배 다 드립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총 안 들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요. 학교 가는 학생이 책 안 갖고 학교 공부하러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만큼 이엠바운저를 통하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는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하고 소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아주 파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자요. 10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이엠바운저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3시간, 4시간 부흥회 갈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부흥회를 위해 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과 기도에 강조하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니까 교회 와서 막 성전 청소하고 뭐 봉사하고 그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진정된 헌신이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E.M. 바운즈의 전하는 기도 방법 속에는요, 몇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라.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프라이오리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첫째도 기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 이 말씀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35일째인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공간에서 매일같이 여러분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아니면 차 안에서나 이렇게 이동할 때 딱 정해져 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셨죠? 그렇게 하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장소를 마련한다라는 것도 구별하여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구성하는 것, 찬양과 감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기도 요소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도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임금들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E.M. 바운즈가 강조하는 것에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역대하 7장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났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죄 씻음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여러분 1분도 무릎 꿇기 힘든 것, 여러분 40일 기도학교 하면서요, 나름대로 1분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것. E.M. 바운즈가 가진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기도자의 태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양한 기도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기도의 방식이 다양한 기도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 말씀 갖고 요절 말씀 기도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외계 기도하는 것, 말씀 읽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 오늘처럼 E.M. 바운즈의 기도책 읽고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걸 갖고도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나도 이 말대로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인도함 받기입니다. 기도 가운데는요, 내 힘으로만 해갖고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 해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도와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점점 가면서는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따라 가잖아요. 저는 가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내비가 없으면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방향 감각을 모릅니다. 그냥 딱 내비만 맞춰놓으면 100m 전방에서 우회전, 좌회전, 5km 직진, 그러면
그것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고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함, 꼭 이것은 이엠 바운즈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엠 바운즈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봐보니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일하기에 바쁜데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역설인즉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도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그렇게 1분도 3분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지간에 3분도 대화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와 자식의 그 깊이를 알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3분 아니라 30분도 앉아갖고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은요, 가족 구성원들 간에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이 아니라 20분인가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적으로 발표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족, 하나님하고의 교제하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앞에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라는 것.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어. 밥 먹었어? 잘 지냈어? 그냥 하는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가 이만만큼,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족했을 때의 모든 부족 현상이 다 생긴다는 거. 여러분, 비타민이 부족하다 해서 비타민C도 챙겨 먹고, 저도 요즘 챙겨 먹는 게 또 뭐 하나 있는데 비타민C하고 또 뭐 한 개 이렇게 먹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부족하다면 그것은 이렇게 뭐 보충제를 챙겨 먹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채우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내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이엠 바운즈의 책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엠 바운즈 책 중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너무도 많은 내용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 내용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책의 목차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엠 바운즈의 책 목차가 이렇게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삶의 존재를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온전하게 반쪽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우리의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존재를 드리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들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청소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반쪽만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것.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감사와 찬양은 더 나은 기도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불평함으로 구하지 마세요. 원망함으로 구하지 말고, 시기하고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라고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내게 생명이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챕터에 가니까 겸손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E.M. 바운저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아는 척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아는 척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똑똑한 척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까? 주세요,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E.M. 바운즈의 기도 중에 저는 한 가지가 감동적인 것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험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겸손의 반대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 겁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E.M. 바운즈가 기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지 물러 이야기하지만, 다 그런 기도의 성자들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왜 믿음의 실전, 제가 기도의 사람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사람들마저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말씀의 이 챕터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한 기도. 무엇이? 교만의 반대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까 안 넘어지고 싶으면, 안 망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 다섯 번째, 기도는 헌신을 타고 은혜를 가져온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냐면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30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헌신된 삶이라고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6장의 챕터 6에 가면요, 기도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목사님 그거 몰라요? 아시잖아.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온전한 손길입니다. 챕터 7에 가니까 기도의 능력은 환난 중에 더욱 빛이 납니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문제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이 질병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이 죽을 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 인하여 기도할 문제가 있고 기도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7장에 보면 기도의 능력은 환난 중에 더욱 빛난다라고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8장에 가니까 기도의 진정한 표현은 내 삶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성별한 삶, 구별된 삶이 기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막 온갖 거요. 기도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한다라는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와서 시기하고 이 뒷말 뒷담화하고 온갖 거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만 장로지, 장로 되기 전까지는 기도했는데 장로된 후에 기도를 안 한 것이지. 기도의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장을 통하여 기도는 온전한 신앙의 기준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10장에 가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거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온전한 도구입니다. 11장에 가니까 중보기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합심기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는 연합과 일치를 가져오고, 마지막 13장에 가니까 기도는 선교를 보완하는 심부름꾼이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면 그것 갖고 전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40일 기도학교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